주님의 사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1절에서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보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세상의 평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을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준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준 큰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세상에 있는 사랑보다도 가치가 높은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재산과 학벌과 사회적 위치로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인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미래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바로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언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장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장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의 모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들어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와 싸우고 연약함이 있고 병들기도 하고 죽음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에 결코 의심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거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성을 갖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거룩하게 되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장래에 주님이 새로 오시는 그날에. 현재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참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된 주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어지는 경향을 보면서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악한 거야?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확 다 썰어버리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팔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을 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런 참된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정화하는 강력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가 순결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이 놀라운 일들을 고대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의 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의 목표 때문이죠.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꿈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를 닮게 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23개나 획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이며 사관왕을 무려 4번이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2대에 연속적으로 8개의 금메달을 딴 수영계의 전설과 같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펠퍼스라는 사람,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영선수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은 학창시절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ADHD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는 단 5분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야, 이상한 애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제일 고민이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펠퍼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수영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물에 얼굴을 갖다 대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10살에 전국 랭킹에 이름을 올린 펠퍼스는 중학교 때 ADHD 약을 끊고 수영으로 자신을 컨트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오전 3시간 8,000m 수영, 그리고 학교 수업, 그리고 오후 3시간은 8,000m 수영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이 루틴을 365일 이어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영광기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늦게까지 놀거나 자유롭게 생활할 때에도 그는 다음날 훈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눈에는 현재의 즐거움보다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목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펠퍼스는 금메달은 아직 손에 없지만 그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장래의 그 소망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의 목표, 그 목표가 우리를 현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장래의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죄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죄, 불법, 범죄 등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의 순수성, 깨끗함, 거룩함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11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죄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태도와 행위와 그리고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다 보면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동시에 막 따라붙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런데 8절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의 일.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입니다.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살림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불법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심한 방법입니다.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이 메노는 계속 머물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예배드리는 것, 일시적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순종 가운데 사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함께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처음부터 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처음 들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난로 가까이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에 온기가 자동적으로 배이게 됩니다.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피부에 햇빛의 흔적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변화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